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드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우리 6장서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 시대의 시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가 늘 하나님의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딱 주신 것처럼 이거를 아브라함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인하여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 노릇을 400여 년간이나 거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들을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해방되어진 이래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섬기는 도리를 깨닫도록 섭리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뜻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역사가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하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대적을 붙이시고 대적을 붙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들을 구원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평안의 시대를 갖다 주신 것이 우리 사사기의 이 방법이에요. 이 사사기의 그 뜻은 결국은 이 부분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의 원리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구속사에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창조 때 한 거 아닙니까? 아담 6째 날 창조가 됐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들을 불러들이셔가지고 여기서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것이 구속사의 세계관이에요. 이건 창조, 여기서부터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타락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사에 대한 사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 원리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서 구체화되어지거나 또는 그걸로 어떤 사역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어지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3장 우리 그 6절까지가 뭐냐면 시험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3장 6절까지가 언약 자손의 시험인데 그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제 언약 자손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 가운데 일단 내란까지의 시험을 9장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운니엘 에오 시대의 시험과 그다음에 드보라의 시대의 시험과 그다음에 기도온 시대의 시험으로 지금 구체화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사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 이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시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올무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여사사에 대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갖다 해가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남녀의 구별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그 역사가 어떤 남성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성들 위주로 이 역사를 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사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딱 하심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그 이야기에. 지금 뭐 현금에 이르러가지고는 더군다나 더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이런 어떤 육적의 계시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물론 남녀의 구별이 있고 뭐 또는 노소의 구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지만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이 영적 계시의 방법이라고 했을 적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구분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진 것처럼 남녀의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 미국의 여자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뭐 100년 남짓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세계사의 중심은 남성 중심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금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여권운동이라든가 뭐 어떤 아젠다의 문제를 가지고 여성 문제를 논하고 그러는 거는 너무 이게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걸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심지어 지금 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미국의 중고등부에서 예수가 들어가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발했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 대중의 사람들이 제한을 받는 웃지 못할 그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부분적인 오해가 없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현대적인 시각도 전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지금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뭐 이 성경 역사가 이건 정말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데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뭐 몰살을 시키진 않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은 경전에 이걸 차마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도덕적인 관점으로 지금 그걸 갖다 비판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관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진리 체계로 해가지고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 이후에 지금 우리는 해석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할 때는 이 진리의 체계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하고 여기서 이 원리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이걸 우리들의 현재 문화에 적용을 한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성경이 그럴 수가 있느냐 진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로서 이미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경이 오늘날 뭐 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걸 역사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회 문제 시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를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증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체계라고 하는 진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서신 뜻을 설명하다 한 거지. 그것이 정당화되어지거나 지금도 그걸 답습을 했다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정당화된다든지 그런 이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로 적동이 되면 이 적용하는 우리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에 상관이 없이 다양하게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무슨 원리인지를 아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획일화로 해서 근본주의처럼 저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문화에다가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웃기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문의 어떤 기자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기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기사라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남녀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자의 안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전부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계시를 통해 가지고 주었던 원리와 그다음에 그거를 시대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좀 잘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근본적인 교리 문제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이걸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과거의 이 전통에 대한 거를 무시를 했다 하니까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는 이야기는 저 성경적인 원리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까는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사사를 세울 때는 특별히 사사를 소명할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오늘 기드온 사건의 또 특징이에요.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사를 세웠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들이 고통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갖다 함으로 하나님 사사를 세워줬고 몇십 년 동안 평안히 지냈더라. 이런 형식론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소명을 갖다 하실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론에 보게 되면 양성으로 해가지고 참 인간과 참 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양성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명을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인간 하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요소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게 되어지고 그거를 우리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부족한 구약시대 때 보여줬던 사사의 부족함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라고는 예표에 확장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되나 이런 그건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의 내용이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 읽었던 대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죄로 인한 미디안의 침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을 붙였어요. 이제 이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는 이제 우리 사라와 그다음에 하갈과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 부인 속에 그두라의 자손 중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렇게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하실 때 나라를 언약을 하셨을 때는 이삭을 중심으로 한 그냥 이 사라에서 난 이삭을 중심으로 했던 역사를 설명을 하시되
이를 대적한 자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같은 씨로 만들었다니까요. 같은 씨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님은 이게 다 갖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택자든 불택자든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뭐 예표적으로 아담의 언약이 여기서 계승되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냥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 반복이 아니다. 우리가 늘 그걸 확인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그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또 하는 방식이지 단순 반복이 아니다. 여기서 사사기로 보여줬던 내용도 큰 그림을 갖다 보게 되면 예표적이고 어떤 부분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순 반복이 아니다. 왜냐면 남녀의 문제를 강화해가지고 그걸 보여준 그림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부를 때에 어떤 소명했다 할 때 그 인간의 연약성을 갖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바라보게 하는지 소망 중에 그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도 다양하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일단은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궁핍함이 심하게 됐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침략해 해가지고 이 침략이 당장 자기네들이 먹거리를 갖다 이게 가져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구원을 갖다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령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침략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미혹의 영이 결국 우리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양식이 없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양식이 없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거는 그 감각적으로 오질 않으니까 당장 구약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있을 적엔 기도할지라도 영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진다. 이게 영적으로 계시되어진 신약시대 때의 특별한 사항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가 좋은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또 신약기도의 시대입니다. 도저히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를 했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우리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간구했던 것처럼 간구가 이게 되어질 거란 말이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뭐 우리는 너무 풍년 속에 살아가니까 양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평강을 빼앗긴다 그 이야기는 양식이 없다는 얘기, 일용할 양식이 없다. 왜? 이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게 4계명이에요. 그렇죠? 4계명에 이르러서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화목을 이루어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가 심령에 안식이 없는가?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이 어떤지 모르니까 현재 우리가 안식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식을 빼앗긴 거는 뒤로 하고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 해결은 일시적인 거나 또는 이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끊임없이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훈련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양식이 되어져서 정말 사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우리 살아가면서 시험에 대한 문제, 근본적으로 악에서 구원하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의서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주문으로 이제 우리 주기도가 전락되다가 보니까 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가르쳐줬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진 것이 현금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 양식만 우리가 가지면 뭐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성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양식에 대한 걸 진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이것이 내 피요 내 살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되어져도 여러 영양분을 보내고 그것이 우리들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래도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이게 양식으로 취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운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모래알을 갖다 먹듯이 영양가 없는 걸 먹듯이 그냥 먹기 때문에 운동력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들의 어떤 불안의 상태, 현장의 상태는 끊임없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훈련,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처럼 우리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뭐 하루 세 끼 먹고 돌아가는 세상이 똑같아요. 1년 또 돌아보게 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이제 예산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구성원이 뭐 크게 안 달라지는데 예산이라고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냥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양식다운 양식으로 만들어가는가, 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업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적용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다 했잖아요. 실천신학. 이거는 주경신학적인 문법적 해석과 역사 해석을 통해서 교회신학, 신학적 해석에 이르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실천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실천신학의 징수가 양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가 조리를 했다 해가지고 먹는가. 스스로 먹는 것도 스스로 먹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요리를 우리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이걸 서비스할 것인가. 근데 뭐 자기 양식 자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왜 그걸 안 먹냐 뭐 해가지고 참 그 사람 입맛 이상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도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 양식을 먹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한테 구성원들이 그 단연간 함께 합숙 훈련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일정한 양식을 먹으면서 합숙 훈련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로 우리 그 말씀운동 서원교회 문화를 만들고 여기서 이런 양식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길이기도 하다. 이쪽 성경 근거를 갖다 직접 우리들의 삶에다 끌어들이고 하는 일은 잘못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이 자유주의가 이렇다고 한다면 근본주의라고 한다면 이걸 직접 끌어다 드리기 때문에 뭐 트럼프라고 하는 뭐 그 양반은 그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네 어떤 도시로 인정해 준다든지 수도로 인정해 준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상이 성경의 원리를 지금 현재 끌어다가 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삶의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배워야 된다. 이 원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 정신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십자가의 도우고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7절로 10절
백성의 부르짖음과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회상과 책망이 소개가 되어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서 한 선지자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지명되어진 선지자의 거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게 우리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은 십계명에 가장 잘 요약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찬송가 뒷면에 십계명을 필히 기록했다 해놓은 거예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십계명은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덕법이 체계적으로 압축적으로 소개되어진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좋아하시는 건지 어떤 걸 싫어하시는 건지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십계명의 서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원형의 복음이에요. 이 아브라함한테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던 일들 이것이 지금 십계명의 서문으로 이야기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대원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뿐만 아니라 역사서에서 소개되어지는 모든 내용도 이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유월절 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여줬던 십계명에 대한 원뜻을 가르쳐줘 가지고 끊임없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 그러나 지금도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데 온전케 해가시는 것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내가를 살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자잘구레한 어떤 죄에 빠진다든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온전케 못해 주시겠어요? 이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죽었던 나를 살렸던 주님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여기서 주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이 양식을 얻게 되어지면 이 양식은 십자가에 도라고 그랬잖아요. 저 근본적인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일시적 우리 육체 소욕에 있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역사를 섭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또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기도를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기도를 다 합니까? 이렇게 나머지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또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기도는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하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일들이 지처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기도는 우리 영적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문제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갖다 시켰고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시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험에 걸려들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대적에게 맡겨놨다. 다음에 7절로부터 16절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냥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한테는 익숙치 않은 이름을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웬 큰 용사? 범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부르면서 큰 용사를 이야기를 했더니 웬 큰 용사?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다 그렇게 순진해요 사람들이. 사울도 불렀을 때 행구뒤에 숨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요게 몇 번 전쟁에 나서 이기기 시작하게 되면 간이 배밭으로 나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일을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요게 신령한 주님의 몸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로 해가지고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원하는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교회 중지시다가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완전히 지 밥이야 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불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연약성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사랑.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 경력직을 갖게 되면, 경력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첫사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그동안 자기 했던 어떤 노하우 이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고 저렇게 하니까 됐고 하는 노하우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재주를 갖다 부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주관자가 우리들한테 경건의 어떤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양을 이렇게 이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이 주관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능력이 돼버리고 내가 뭔가 모양을 꾸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이기도 하고 뭐 어떤 모양을 갖다 꾸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행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종교생활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모양이.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뭘 갖다 한다고요? 모양을 내가지고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행정의 원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은 능력, 말씀의 운동에 대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겸허한 수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말씀 운동 서원교회니까. 말씀이 운동하는 서원교회니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다 잊어버려놓고 빼버리고 운동만 남아가지고, 그리고 뭐 자지우지 해가지고 운동이 몰랐다 자기 운동이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사회운동이에요. 사회운동. 뭐 계몽운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인간들이 해가는 운동입니다. 사회운동.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의 운동이에요. 우리 영문자로 해가지고 그걸 바꾼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르게니아라고 하는 어떤 이 능력으로 해가지고 운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뭔데? 당신 뭔데? 그 이야기예요. 만약 여호와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친간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몇 년 전 안 돼요. 물론 그 기드온한테는 뭐 세대가 달라진 그 전이었지만 너희들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문은 현장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저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게 이렇습니까? 사랑한다는 게 이렇습니까? 그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섬겨주신다. 두 번 사랑했다 굶어 죽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셔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신다고 하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가 다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내 성이 안 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분한테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을 갖다 해내셨는데 그때 그 능력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한번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작은 자를 깨달은 것까지는 제법 잘 교육된 것 같아요. 근데 작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오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져요. 오히려 이 겸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너는 감대하라 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에이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저는 그냥 혼자 있을게요. 저는 그저 가늘게 먹고 가늘게 이렇게 살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를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설득을 안 듣게 되면 그냥 얘 이마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세워도 되겠건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을 네가 능력이 없다고? 근데 다수의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너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미디안을 한 사람 칠 수 있지. 헛게 내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뭐 말로는 그러죠.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다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현재 내 조건만을 보고 그리고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이 겸양 지덕을 쌓아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겸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게 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달래. 이게 표징을 달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이 표징을 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기드온이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몰라보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의 표본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시간이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오신 것 같아. 천사가. 그래가지고는 그래 그래도 준비가 좀 안 해. 그때까지 기다리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삶고 구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건 뭐 아브라함 이후 천사가 나타날 때 사자가 나타날 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사례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남은 거는 기드온이 목격했던 현장밖에 없어요. 사자는 없어요. 근데 사실 깝깝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분명히 봤어요. 이제 그 사건을 이 표징을 통해서 분명히 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능력 줬다고 이거 하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데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약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저 농사 짓고 이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보았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사 끝에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평강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능력을 깨닫게 되면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나가이를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샬롬 인사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 역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샬롬 인사 좋아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대중 인사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 뒤에 25절로 27절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자기 개혁이 먼저 시작되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는 대단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비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갈대 우르에서 그걸 전부 우상을 깨뜨리고 그러고 이제 떠났던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자기 개혁이 거기서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 갱신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갱신. 하나님 앞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는 자기의 확신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이후에 그 정체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기드온이 그렇게 제단을 이제 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 우상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바알을 섬기는 이제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뭐 민수기에서도 이제 그런 그 일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발람 사건도 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도 신이고 그들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을 자기네들 신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도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대문자를 써가지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우상들은 그냥 소문자로 해가지고 신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표현만 그렇게 될지언정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전부 저요. 바알.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준다고 하는 이런 그 신, 우리 다자, 이 많은 자녀를 갖다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신, 이런 신을 전부 섬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나안 땅에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런 확인을 됐거든요. 애굽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다의 신, 또는 자녀에 대한 신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가지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걸 또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저 신을 갖다 계속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로만 끝나는가 했더니 신약시대 때도 똑같이 그걸로 이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우상에 섬기는 일들이 전부 이거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일로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예를 갖다 들어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대형화 이런 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뭔가 건물이 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고, 건물이 작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처럼 가시적인 거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몹쓸 병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미혹을 하다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배고픈 시절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다가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 보니까 마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맘모니즘화를 일반화하고 그것을 교회의 정형적 발전으로 생각했다 하고 목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돌아버린 거예요. 다. 교회가 그러면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그거 확인을 했지만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부유한 거야. 너희가 부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노랫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인물이 고와야 어쩐가 저쩐가 마음이 고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뭔가 좀 이상을 추구하거나 이런 그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갖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작은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화가 바뀌어가고 그러잖아요. 많은 걸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의 살림살이를 다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이 현대로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가 분석을 갖다 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병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할 수도 없고 그걸로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쓸데없는 것 같은 거 다 버리고 그걸 불교에서는 무소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조건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 해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 다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헐고 상을 짓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몰래 자기 아버지 거니까 몰래 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27절까지의 이야기고 28절로 32절 백성들의 원망과 기드온 부친 요아스의 답변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었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들이 지금 이 자기 갱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몰래 밤에 그러다 일을 갖다 했는데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지금 기드온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변명을 갖다 하는 거야.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가 신이냐? 신이라면 지가 저를 갖다 구원하겠지. 너희들이 신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아야 소리 하나도 못하도록 자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33절로 그 장관 스불의 대책이 소개가 되는데 그때 미드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규모가 적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때가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지니까 자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아버지의 변화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드디어 36절로 이제 그 아비멜렉의 가알 진압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돌다리 또 두들기고 걷느라 그러잖아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확인한다 해요. 그 한 목숨 죽을까봐. 예, 그대로 된지라. 예,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염치 없는 건 있어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면 양털만 젖지는 그런 그 일은 너무 내가 쉬운 걸 주문했나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은 다 적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구해야 되겠다고 아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참 이렇게 구해도 저렇게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우리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정말 죽었던 우리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향해 다른 박자 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심령의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우신